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이제 그냥 이대로도 좋은가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사사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현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원해서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전하는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를 안 받으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사기에 대한 내용은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도 읽기 잘하는 내용입니다.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겉에 모든 사사기의 내용과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평안한 삶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주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또 편안한 삶 가운데 주님을 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것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석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33절부터 35절까지 짧은 내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무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나름대로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편안한 삶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게 되죠. 그랬더니 막바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아가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내용이 있는데,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알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바알신은 나름대로 기상이라고 해야 되죠. 나름대로 번개, 비, 바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동기부여는 그것 말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생식력이다. 생식력, 자손을 많이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33절에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식기를 통해서 출산을 많이 하게 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쫓아 음행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알 보릿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은 계약의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알이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는 신, 그게 바알 보릿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배도하고 기드온도 부대치 아니하고 생각지 않은 도움도 주지 않게 되었던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게 된 사사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불려지기 전에 또 어려움이 사실상 있게 되었죠. 그래서 드보라시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한 그 군대 장관을 물리치는 과정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평안 속에서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소 농사를 지어서 채소가 거의 이제 수확이 될 때쯤 되어지면 낙타나 등등의 가축들을 전부 이끌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은 채소들을 다 먹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성장이 되어서 소출이 될 정도쯤 되면은 전부 가축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밭에 깔려 있는 널브러진 채소들을 다 먹이로 삼게 하는 겁니다. 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게 되면 그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집집마다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7년 동안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미디안이 얼마나 그러한 짓거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6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옆이니까 한번 좀 보실래요? 6장 11절.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보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치 보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더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그 곡식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고 창고에 쌓아두면 그때쯤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집집마다 창고를 열어 쌓아둔 곡식을 전부 빼앗아가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나름대로 이제 밀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쌓아둬야 되는데 밀을 대놓고 타작을 하게 된다. 타작하는 거 옛날에 여러분들 그 모습 봤어요? 멍석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 도리깨로 뭐 두들겨 패서 곡식을 다 떨궈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조그만 굴레가 있는데 굴레에다가 그냥 전부 돌려가지고 그거를 좀 빼내다든지, 아니면 그게 그때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갈퀴 같은 거를 이제 단단하게 조여놓고 거기에다가 그 밀기선만 추리는, 잡아 당겨가지고 곡식만 떨구는 그러한 타작 방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대놓고 마당에서 하게 된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동네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미디안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언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놈이 타작을 했다, 밀타작을 했다. 아마 지금쯤 창고에 가면 곡식이 있을 거니까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시기가 되어서 타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했대? 응? 거기 있잖아, 11절에. 네, 포도주 틀에 몰래 가서 이 대놓고 마당에서 그냥 도리깨질해가지고 터는 곡식 수수가 아니라 뒤에 몰래 가서 포도주 틀, 포도주는 뭐 작잖아요, 그 틀 짜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보여지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사사기 6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하루 한 대가로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그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게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떤 능력을 보였냐면은 여기 하나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또 무게전병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양푼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라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에 단을 쌓게 될 때 그 제단에 짐승과 나무만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엘리야를 통해 거기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기르다 불하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게 되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제물 위에 국을 쏟아라 그랬어요. 국을 쏟아 부어서 나름대로 흥건하게 하게 만듭니다. 양동이에다가. 그럴 때에 이걸 어떻게 불을 피워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장작을 태워서 하라 이게 아니고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게전병을 살랐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만 터뜨려서 주신 게 아니라 여기 기드온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여기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 대한 부분을 기드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또 시험해야 돼요? 또 시험해야 된다고? 이 정도 능력,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나왔으면 이 정도 가지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내 집에 있는 바알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사사로 나서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양털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양털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양털 시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에서 불을 내주는 그런 능력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양털 시험보다도 더 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그 밤이 지났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 있고 주변에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되면 된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또 한 번 더 수를 냈어요. 반대의 수를 냈죠. 그럼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에만 없게 하옵소서. 다음날 봤더니 주변에는 이슬이 흥건한데 양털에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사사로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너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다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 300명. 300명만 이끌어 가는데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잘 모르시나 봐.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대장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한 그 공을 세우고 나름대로 대승을 하게 된 기드온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협격한 공을 세우게 되었던 미디안을,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라.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사사기 8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거니까. 사사기 8장 22절 23절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랬더니 나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리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하고 기드온이 이제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기드온이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협격한 공을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전부 찬탈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한 극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할 정도로 이 기드온을 굉장히 마음속에 귀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네들은 기드온도 잃어버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후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전쟁의 승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배도를 해버리고 그만 이렇게 삶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평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이것이 사사기에 주어지는 모든 내용의 부분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이스라엘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잃어버리고 도움도 주지 않게 되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징계를 당하면 또 하나님 찾고 이거 면목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얼굴에 철판 깐 것도 아니고 힘들 때만 주님 찾고 좋은 일이 생기면 빠이빠이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나 저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나름대로 도움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광야의 삶들을 살아갈 때 좋은 일, 이득이 되어질 일들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거지만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고 힘들어진 일이 있으면 함부로 이야기도 하고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도 많이 보여지고 생겨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결단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겠지만 새해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름대로 결단하고 바른 기도에 바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결단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죠? 내가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 그냥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요 거의 대다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최고로 잘 들어주는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밥 안 먹고 땡깡 쓰면은 처음에는 야 먹지 말아라 뭐냐 네가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냐 이러다가 한 끼 두 끼 하루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든지 안쓰러워가지고 먹이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조그만 아이 키울 때도 밥 안 먹고 돌아다니면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그랬잖아. 이게 밥 안 먹는 게 부모가 보기에는 참 안쓰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응답을 잘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다, 내용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식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금식 기도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본인들은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지. 저도 핑계가 있어. 당뇨가 있어서 금식 기도를 잘 못해. 두 번째는요, 찬양 기도 많이 했어요. 함수들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뭐 하겠다 아니면 열흘 동안 뭐 하겠다라고 해서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옛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형태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참 지금은 철야기도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작정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성경을 잘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게 꾸준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꾸준하게 안 해요. 얼마 있다가 이게 다 시들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꾸준하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을 받을 텐데 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원위치 신앙이다. 원위치 신앙. 우리 군대에 가면 원위치 하라면 뛰어갔던 그 시점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결단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랬어도 안 되지만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또 원위치가 되어가지고 흐지부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시겠느냐? 아니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고 귀히 여겨서 감동을 받아서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냐? 응답을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생각지 않은 장애를 겪을 때 하나님께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찾는 일들이 많겠죠. 우리 가운데는 생각지 않은 장애를 겪은 분들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처음에 불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신사한탄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고쳐보고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죠. 좋다는 병원도 쫓아다니고 한의원도 보약도 먹어보고 양약도 그리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 접어들게 되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죠. 나름대로 힘써서 애써서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괜찮겠다. 그래서 그 장애를 겪고 장애 속에서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을 도리어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두 곳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며 성공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는 작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어지기도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베토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잘 알죠?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력,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렸어요. 양쪽 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 참 한두 끝도 없이 가슴 아픈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피아노 다리를 잘라가지고 놓은 다음에 바닥에 건반을 두들기면서 바닥에 울리는 그 소리를 가지고 이 작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쉽겠어요? 지나가는 개소리도 있고 소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차 소리도 있는데, 거기서 두들기는 그 음반의 그 울림, 바닥에 울리는 그 그걸 가지고 캐치를 해서 뭐 한두 곡 만든 게 아니야.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교향곡 3번, 5번, 6번, 9번, 뭐 비창, 아니면 뭐 월광, 이런 뭐 많은 작곡을 하게 돼요.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유명한 작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도 정말 열광하면서 감동받으면서 듣게 되는 것이 베토벤의 이러한 작곡의 작품이기도 해요.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 잘 모를 텐데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이 만든 작품 얘기하면 알 겁니다. 피터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피터팬 몰라요? 애들이 피터팬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대체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피터팬 이거는 이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사람은 성장이 더딘 외소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사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으면 살아갈까라고 할 정도로 그냥 우리가 사람을 홀대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든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피터팬을 창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유명한 작품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뒤에 뭐 여기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다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장애를 그냥 받아들이고 무던하게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장애를 극복해서 더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대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복해서 좀 멋있는 간증거리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가정 안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나름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구나. 뭐 똑같은 얘기지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배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정말 내가 이때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여주면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러면 또 같은 생각을 해야 이제 많이 이 일들을 통해서 성숙이 되겠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돈도 보다 큰 복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얼마 가지 않아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주어지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응답을 받고 그래도 안 되잖아. 근데 응답도 안 받았는데도 뒤로 돌아가 무던한 신앙생활의 삶들로 돌아가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또다시 태만하고 또다시 신앙에 게으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흐지부지하고 이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저도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나 저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또 반대로 저렇게 흐지부지하는 신앙의 옛 모습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래가지고야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 라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용도상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짝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끼칠 수 있다? 아니잖아요. 감동을 끼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아니잖아요. 요령 피우는 게 눈에 보여요. 군대에서 특별히 요령 피운다라고 하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훈련 받을 때 요령 피운다, 요령 피운다. 잔머리 쓴다는 얘기인데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잔머리 굴려가지고 요령만 쉽게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령 피우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꿋꿋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보여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생활 꿋꿋하게 잘하고 예배생활 꿋꿋하게 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가정을 삼아 주시겠구나. 물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 눈에도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둘람 교회도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그러한 가정과 복이 주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힘든 것 같은데도 그 문제가 하나씩 다 해결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른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살만만 하면은 마치 과거에 바알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몇 가지의 재앙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호흡을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아직은 바알이라고 하는 애굽 왕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숨을 쉴 수 있다, 그래,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다 막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떼쓰고 이래야 되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다가도 흐지부지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교우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일들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불신자의 생활이 더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불신자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더 행복해하고, 교회 행사보다는 불신자들의 행사에 참여하는 게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본인의 마음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이 싫고 왜 교회 성도들이 싫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좋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과, 즉 의인들과의 교제가 싫고, 죄라고 하는 것과, 즉 불신자들의 교제가 즐겁다라고 된다면 자기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계속적인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묻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연탄강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시커먼 연탄재가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는데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바알브롯이라고 하는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음행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으며 오랫동안 편안한 삶들을 허락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또 줍니다. 9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하나님 남겨놓고 다 죽이고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사사가 될 때 며칠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사가 또 되어지고 또 다른 사사가 되어지고 또 주변 국가의 힘들고 어려운 침략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게 사사기의 순환의 모습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기 싫어요? 주님의 일들에 동참하기 싫습니까? 함께하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왜 요령을 피워요? 이런저런 이유로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거 어찌 되면 되겠어요? 요령 피우지 않고 꾸준하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역사의 전철을 밟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결단했으면 결단한 대로 해야지. 물론 힘드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예물을 드리는 것 말고도 모든 일들 속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자원함과 즐겨움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예배 생활을.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를 꺼려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졸기나 하고 눈이나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런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요령을 피우고 핑계거리를 삼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결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냥 내 멋대로 내 육신이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죠. 그런데 결론은 왜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집어주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담아주고 우리도 욕심의 생각을 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폐기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스스로 끊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동참하기 싫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일들은 재밌어요. 즐겁잖아요. 근데 왜 주의 일들을 하는 게 힘들어질까요?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서가 됐으니까 그랬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싫어하는 게 그게 말이 맞아요? 안 되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의 일들이 사단이 주는 일들이고, 사단은 결국 나름대로의 숨은 계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숨은 계략이 있는데, 우리는 단지 편안하고 그냥 나름대로 천혜의 시간이 육신이 즐거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무던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상해를 입은 사람이 불편해하다가 나중엔 그렇게 그런 대로 살아가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은혜와 응답을 받을 결단을 가지고 해야도 부족한 판에 이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흐지부지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목사님 저로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요령을 피우지? 왜 요령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성실히 헤어나가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눈에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보는 눈에도 신실함과 그리고 꾸준한 일들이 함께 보여지는,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가정이다. 복을 받을 만하구나. 하나님께서 수일에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겠어? 아이고, 이렇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단식이 나오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다 있어요. 지식은 다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그랬잖아. 왜 육신의 편안한 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영적인 나름대로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기쁨을 유지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령 피우지 마세요. 진실함으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동도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답답하고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왕이면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다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진하는 자가 되어져서 제가 보기에도 감동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아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